자, 오늘도 좋은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내려왔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매주 지난 몇 년 동안요, 매주 말씀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뭐 그냥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증거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깨닫게 했어요. 이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You blessed through the word of God. 여러분, 제가 이 나이, 이 날, 이때껏, 이 나이도록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요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복을 받아서 자, 우리 손주들이 지금 막 그냥 앞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과 동식물에게는 없는 뭘 줬냐 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이해를 해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금속을 만들고 하늘의 우주선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실에 붙어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24시간 연구실에 붙어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 사람이, 여러분, 삼성의 뭐 박사급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0명 됩니까? 4,000명 됩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박사급이 그 한 기업에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반도체 연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학자들, 박사들도 뭐 굉장히 많고요. 뭐 여러 사람, 심리학자, 모든 석박사들이 다 큰 기업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쟁하는데 포경수술 하라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디 circumcise during the war. 이게 가능하냐?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넜다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벌써 이제 쫄았다라는 거예요. 그 쫄한 걸 누굴 통해서 알았습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뭐 혹시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합시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겸손해야 돼요.
So if we were success in our life, we must be 겸손해야 된다. 뭐야? 겸손해야 된다. humble, 예, be humble, should be. 우리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라서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건너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리움으로 건넜어요. 그러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잘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이뻐 보입니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적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례 받고 있는데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 받게 해가지고 사흘 되던 날 완전히 침입해가지고 몰살시키고 약탈했던 거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 할례 받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긴박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참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복을 줘가지고 진짜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잘 크고 있었는데 다 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종들과 의논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 혼자 받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도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지금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는데 그냥 할례라 이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산은요 할례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할례를 했다고 그곳 이름을 할례산이다라고 해서 그 나중에 지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남자 중 곧 모든 군사는 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게 누구 탓일까요?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할례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냈을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실수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모스 지난번에 했는데, 아모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모스 5장이에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제사 드린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형식으로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도 뭘 했냐 하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탕했던 이야기를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반역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야,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니를 통해서 다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민족 만들어주겠다 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다 멸절하시면 여호와가 그런 자비와 긍휼도 없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여호와가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잘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가난하고 힘드니까 못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뭐 하여튼 어떻게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던 말보다 그 말이 내 아직 귀에 남아 있는데, 뭐냐면은 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야야, 내가 네 하나 보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그 둘째 부인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을 못하고 나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요, 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 우리 아직 막둥이 이 녀석은 하면은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 웃고 마는데요. 이게 인간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인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진짜 말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이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구나 라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 여기기 위하여 이제 뭐예요? 전쟁 중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모든 남자 다 할례를 행하라. 예. 그래서요, 여러분, 왜 할례 받으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예. 저도 군대에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진통이 굉장해요. 이 현대의학에 그 마취제를 넣고 진통제를 먹고 해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집단적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모든 백성이, 자 8절에요.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지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뭐했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프고 진통할 때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바쁘거나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뭐 할 때는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맛있는 거 먹었죠? 그러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감사할 생각 안 하고 더 맛있는 거 어디 있지? 그런 거예요. 돈 좀 벌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지? 하면서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신혈을 주어서 눈물을 나게 하고 피눈물을 나게 해서 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서야 뭐냐면 너희들이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죄야. 애굽에서 죄인의 생활 하던 거를 이제 넘겼다.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내 말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래서 곧 이름을 할례산이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곧 이름을 길갈이라 넘어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명까지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못했던 그 유월절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하고 계속 고통하고 진통하고 그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주일마다 상당히 제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잘하나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복을 받고 그거보다는 내가 복을 받은 그거를 나는 나누기를 원하지,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해를 해서 지혜를 얻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할례 때문에요. 나치 그 히틀러 나치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라니까 어떻게 구분했어요? 남자들을 야 바지 내려봐 까봐 거기를 검사를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유대인 아닌 거 그걸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 때문에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죠. 이들이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뭘 지켰어요? 전쟁 중에 뭘 지켰다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막 그냥 폭격기가 그냥 하늘에서 전투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되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마치 여기 똑같습니다.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넘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저를 해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를 구하고 저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저는 이리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뭘 복을 주시냐니까 복 그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승리예요. 말씀 그 자체가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는 연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하고 전쟁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 것이 아까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고 내 감정이 저 사람 미운데도 여러분 미울 때 있잖아요. 미울 때도 내 감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그 아픔을 무릅쓰고 할례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 모시고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와서 요 닦고 썰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밀대 들고 교회 닦는 거 굉장히 기분 좋고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섬기는 게 참 좋습니다. 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달라 그러면 제가 또 줄 수 있으면 주는 그게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걸 따라 목회를 하거나 사사로운 그 뭐 명예를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큰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내 큰 일을 포기하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그분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말씀인 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그 은혜도 이런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